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선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구약적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선한 목자와 그리고 양에 대한 비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면서도 뿐만이 아니라 이해도 높게 그렇게 설명돼 가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과 방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양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밝혀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가 양들에 대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정말 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곧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곧 선한 목자이고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또 맞이해서 예수님이 유대에 또 계속 지금 나타나 계시고 있죠. 자,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안토코스인가요? 안토니쿠스라고 하는 에피파네스죠. 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장악합니다. 성전을 장악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성전에서 아주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원래 그 성전 제사는 돼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로 그 제사를 드려요. 그 피로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성전 그 가운데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죠. 이런 만행을 저지르니까 때마침 도저히 묵갈 수 없죠.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마카비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날, 이것이 바로 BC 165년경에 썼습니다. 그것이 12월 한 25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빛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수전제라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봉헌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봉헌했던 그러한 절기였죠. 그런 절기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다니셨던 겁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속 시원하게 좀 밝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하늘에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의혹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락된 이성, 그리고 그들의 아집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은요,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로마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저 예루살렘 왕궁에서 짜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서는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정말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래서 로마와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상을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해서 나타나셨는데 너무나 행색이 초라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도 아니고 저 촌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나타났는데, 그 제자들도요, 따르는 제자들도 보니까 다 어부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너무나 실망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의혹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편견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현대주의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의혹들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났던 모든 표적적인 이적적인 사건들은 그들이 과학적인 잣대, 그들의 타락된 이성, 그리고 편견, 아집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그냥 평범하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그들이 수용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예정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편견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아니해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버지로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음행한 여인을 사죄하는 능력들, 이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의 증거들을 다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내부적인 문제지,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안 믿죠.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가 26절에 충격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완전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날 믿지 않는 이유는 어떤 증거를 내가 다 보여준다 할지라도 날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철두철미한 우리 예수님의 예정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부터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양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양이 있고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염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이렇게 가르는데 그리스도의 양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적대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소름이 끼쳐요. 야,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정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정해진 일에 내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포함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는 이것은 좀 이따는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택함 받은 양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택함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혜택입니다. 아무나 택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했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면 그 택함 받은 그 양의 특권 중에 하나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혼잡한 음성들이 우리 귀에 날마다 들리고 있어요. 그런 혼잡한 음성 속에서 그 아주 강하게 파장을 띄우면서 우리 귀에 들려진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려줬던 그 선한 목자는 당신의 양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들을 알며 또한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너무나 친밀하게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귐을 갖고요. 우리는 그를 따르고 그는 우리를 인도하는 이것처럼 큰 특권이 어딨냐 말이죠. 세상에서는요, 이 특권을 얻고자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특권이라는 것을 매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특권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권에게는 반드시 재물이 따릅니다. 재물이 있어야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하나를 타더라도요, 이코노미석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석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퍼스트 클래식이라고 합니까? 1등석이 있어요.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1등석에 가서요, 편안하게 갑니다. 그게 특권 아니겠어요? 세상의 특권은 재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몰라요. 그 미국에서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2위라고 하는데 세 손가락 안에는 갑부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죠. 투자가입니다. 이 투자가는 그와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점심 먹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한 7, 8천 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하고 점심을 먹으려면 작년에 낙찰을 했어요. 얼마에 떨어진지 아십니까? 점심값이 6억 7천만 원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였었어요. 단 3시간 동안 점심을 먹는데 6억 7천만 원을 주고 합니다. 근데 그 점심을 먹는 그 사람도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 사람도 억만장자예요. 근데 자기보다는 훨씬 뛰어난 부자니까 세계 2위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 노하우를 알고 싶어가지고 6억 7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너무너무 그 6억 7천만 원 점심을 먹은 값이
단 1원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양반이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이 돈을 벌려면 첫째,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6억 7천만짜리 이거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첫째,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 사람이 한 얘기인데.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 같은 돈을 안 벌어본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은 그렇게 1원 한 장 아깝지 않다고 할 정도의 그러한 만남을, 사귐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건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렇다고 한다면,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이 워런 버핏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해 가시면서 섭리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알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는다는 겁니다. 돈 한 푼도 없이 상관없어요. 근데 그 특권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 그의 음성을 들은 자들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3시간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거 좀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특권인지도 잘 몰라요. 그저 내가 돈을 지불해서 누릴 수 있는 것만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 좀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분과 함께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아니 그거 뭘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걸 6억 7천만 원 주고 그걸 갖다가 듣습니까? 예?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세계과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대화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특권을 특권인지를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특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생각을 고치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집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특권. 그에게 한없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십니다.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28절에 가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딱쟁이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뭘 그렇게 특권입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처럼 큰 특권이 어딨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1년이라도 2년도 연장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스스로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단지 10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온 재산을 던져가지고서는 10년 연장하려고 애쓰는데, 그것도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세상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세상의 그 특권이 황제는, 진시 황제는요,
불로초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자기 신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특권을,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까? 아무리 돈을 갖다가 싸지고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돈 한 푼 들었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일을 행한 것도 없는데 다만 단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택했다고 하는 그 혜택 하나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멸망치 아니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어찌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보호해 가신다는 겁니다. 철저히 보호해 가신대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멸망치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 최상, 최고의 선물 아니겠어요? 그 선물에 더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견인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호함을 받는 것은요, 그것도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특권 때문에 보디가드들이 얼마나 경호원들이 딱 달라붙어서 경호합니까? 안 그래요? 아무나 경호원 붙습니까? 여러분들 경호원 쓸 돈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경호원 하는 것도 유명인들이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특권을 우리는 사실은 돈 한 푼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누리는데,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는 거야 뭐 가지고 특권? 겨우 생명 하나 지키는 거. 그리고 테러리스트로부터 그 보호함을 받는 것뿐이 더 있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 보호함, 그 경우는요, 그런 테러리스트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특권입니다. 불의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보호함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쟁 난 거 보셨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막 미사일을 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언 돔이라고 해가지고 그 허공에서, 그 상공에서 미사일을 다 요격시킵니다. 거의 막 90% 이상을 다 요격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다 보호합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보호함 속에 산다고 해서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있는데, 한참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자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런 보호함을 받냐 말이죠. 그전에 제가 어렸을 때예요. 서부 영화가 그때 많이 나왔잖아요. 서부 영화를 보면은 그 도둑들이요, 그 목장에 이렇게 와서 양들을, 소들을 이렇게 훔쳐갑니다. 근데 그때는 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의 소야? 누구의 소야? 낙인을 찍어요. 그런데 도둑들이 와가지고서는 뭣도 모르고 와서 들판에 있는 그 소떼를 갖다가 훔쳐가려고 딱 했는데, 낙인을 보니까 그 낙인의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 가장 힘 있는 유력한 자였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야 냅둬라 이거는 큰일 난다 건들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저는 놔두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걸 제가 영화로 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유력자에게 찍혀서 낙인이 찍힌 그 양떼도 보호함을 받는데 도리질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한참 우리는 무슨 인을 받았습니까? 예?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갖다가 해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보호하심이 우리들에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선한 목자의 양이라고 하는 이 택함받은 양의 이 특권이 얼마나 풍성하냐 말이죠. 그걸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얼마나 내가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일평생 짧은 7, 80년 사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에도 차고 넘침이 있는 그런 우리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말이죠. 이 유대인들, 이 지금 예수님의 이 믿지 못해가지고서는 그 많은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은요, 마치 창고에 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쌀 앞에서 보고서는 굶어 죽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그동 밝혀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보여주지 아니했느냐? 못 믿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양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시고 바로 30절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데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 29절에 그러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셔요. 여러분 그 혹시 밑에 보면은 1번에 보면 어떤 사본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사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사본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신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만물보다 크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양들은 만물보다 크다. 오히려 이것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맞다. 내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보다 크게 존귀하게 우리를 취급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존감도 하나도 없이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방 한 칸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 손에서 만물보다 우리는 큰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지체되어진 우리 교회는 만물보다 큰 자들이에요. 감히 누가 건드려요? 만물보다 큰 자를 누가 건드냐 말이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소용없다니까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따졌어요.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날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한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그 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하나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들은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왜? 구약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유일신 사상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 유일신 사상만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신학 사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와서야 삼위일체론적인 신학사상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그런 삼위일체 사상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부자가 일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으로 치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을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는데 신성모독이라고 그건 부당하다. 왜 부당하냐면 율법에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의 말씀인데 거기에도 너희들을 신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문맥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재판장들을 세우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라고 그들에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재판할 것을 너희들이 대신해라 라고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신들이라 신이라 그들의 모임을 신들의 모임 신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칭해줬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그들이 하는 일이 위엄과 존엄성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재판장과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그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국한되어진 재판장으로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요. 그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리고 이 우주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신들이라 불림을 받았던 그 재판장들은요. 육신의 몸을 인간의 씨로 이 땅에 왔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칭함을 받는 자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그러한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죄가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날 갖다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라고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37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와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늘의 떡이다. 암만 얘기했다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성을 띤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행색이 초라해서 나사렛 총동네에서 왔다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할 것이다. 부자간의 일치가 되어짐을 일체임을 너희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요, 보통 권능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조종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 섭리해 갈 수 있는 것, 그죠? 통치해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자연의 법칙을 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초월할 수 있는 분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조종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연의 법칙을 다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아니 오병이어가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오병이어 갔다가 그 수만 명을 다 먹일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계속 뛰어서.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 다니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나 말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마음대로 조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다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또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물론 그 저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그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의 행적들이 눈에 보아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이 2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 그의 음성이 우리의 귀를 뚫고 들어왔으며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믿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 말이죠. 이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나온 혜택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로 왔습니다.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와서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만은 증언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앞서서 준비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준비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준비해 주었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적과 표적을 다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표적, 이적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돈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던 6개월 앞서서 나타났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서 무슨 기적, 선지자처럼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절대 그런 걸 표적을 행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 또는 그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그는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는데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이 다 참이었더라.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한 자의 특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 이 세상의 음성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와 사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최고의 고상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특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넉넉하고도 여유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인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이 땅을 살아가냐 말이죠. 그냥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가십시오. 내일이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이 얼마나 고상한 사귐인 줄 알고 주와 날마다 그 사귐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음부의 권세로부터의 보호함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냐 말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더불어서 영광을 마음껏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